베드로의 세례관, Peter's View of Baptism,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세례관, Peter's View of Baptism. 즉 베드로는 도대체 세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앞절 19절, 20절도 나한의 구절이라고 했는데 21절도 마찬가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상당히 어렵단 말. 그 위에 잠깐 보시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주 난해 구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가르치는 바는 바로 예수의 영이 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노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은 노아보다 3000년 후에 오신 분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베드로 당시에도 예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할 것을 예언했는데, 지금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겨우 노아의 가족 8명뿐이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잡다한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가르치는 바는 바로 예수의 영이 노아에게 들어갔다는.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는 건 바로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요. 이 전도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말주변이나 내 언변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정도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대단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잘 모르는 감각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오늘은 이제 21절인데 물은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로를 묶어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그러면 가로 묶은 부분을 빼버리면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연결되죠. 문장이 너무 길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끊어버려요.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베드로의 이 세례관은 그 노아 당시에 그 홍수 심판하는 물이 세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라고 하는 말은 모형, 형상, 예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여기 물은 분명히 노아 홍수의 물인데 그 물이 우리가 받은 세례 물과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명은. 왜 그런가? 노아의 홍수의 물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역할을 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할을 해서 죄인들이 심판받았고 노아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세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 받은 표요. 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불행과 저주의 원인은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설명한다면 바로 죄 씻음 받는 일이에요. 세례는 바로 죄 씻음 받은
표란 말. 죄 씻음은 이퀄 같은 것이 바로 구원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제는 바로 이 노아는 하나님이 내리신 그 홍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받고 저 영원한 지옥 행벌에 떨어질 비참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세례를 받아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얼른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어떻게 보면 그 노아의 홍수는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심판 아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단 말. 우리가 마땅히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당할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 구원을 얻었는데 세례는 죄 씻음 받은 표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해야 버림이 아니요. 세례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육체의 죄를 말하자면 더러운 걸 제해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세례 자체가 우리 죄를 씻어주거나 우리의 더러움을 제해주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걸 정확하게 해야 돼. 아, 난 세례 받았다. 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미국 갔더니 옥스퍼드 대학 교수 출신이 이제 은퇴하고 재능 기부, 도네이션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이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쳐 준.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영국 성공의 사제 바로 밑에서 수종드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관심이 뭐겠냐고. 그 사람 이름이 데이비드예요. 데이비드. 미스터 데이비드.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니까 yes 하면서 눈을 뭐 아주 높이 짙게 들면서 당연하다는 시. 그래서 너 언제 거듭났느냐? When were you born again? 너 언제 거듭났냐? 그러니까 2살 때 거듭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국 성공에서 말하자면 세례를 받은 걸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받은 것이 죄 씻음 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지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뭐 논쟁을 벌인 바 있는데 물론 그분이 진실로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들의 종교에서 어려서 유아세례 받은 것이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제 믿는 자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뭐 보통 뭐 2-3살 안에 다 세례를 주곤 하는데 그 유아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성인 세례까지 너무 텀이 길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대부분의 교단들은 뭐 또 중간에 무슨 성례 한 가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연구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러나 유아 세례가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물론 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할 때, 그때 말하자면 정령 구원을 받은 것이고 바로 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표시로 이 적수 세례 또 뭐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주는 거란 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것은 곧 세례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마찬가지. 자, 한 군데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 사도 역시 바울의 세례관을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속하여, 이건 모세와 연합하여 이 말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연상하고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아마 다 죽었을 거고, 또 홍해바다,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저 애굽의 군대들은 다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 같이 걷는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바로 이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표로 우리가 산 것처럼, 바로 이 사도 바울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단히 좀 난해한 내용이지만 또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에서는 일단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침수 세례를 주죠. 물속에 들어가는 건 옛사람이 죽었고 다시 끄집어서 나온 건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 하는 좀 상당히 체감할 수 있는 리얼한 그런 예식인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 씻음 받은 것도 아니요. 왜? 이미 성령으로 우리가 건넌 것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을 선물로 준 거 아니에요?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시, 즉 죄 씻음 받았다는 이 표시로 세례를 준 것이고, 그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노아의 홍수의 물이나 그 다음에 구름과 바다 가운데 걷는 것을 바울이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실은 세례를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진실로 믿는다고 하지, 주기도도 달려오고 십계명도 다 기억한다고 하지, 죄 씻음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받았다고 하지.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주일도 잘 지키죠. 11조 생활도 하죠. 모범적으로 하니까 저분은 정말 또 예수를 진실로 믿냐고 물어보니까 믿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세례를 주지, 목사님이 그럼 속에 들어가가지고 헤집어 봐서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노아의 홍수의 물이 우리가 받는 세례물과 같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의 예표로 본 거예요. 제가 논문 하나 썼는데 특별히 이 할례와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쓴 바 있습니다. 구약시대 할례 받은 것은, 그 할례라는 건 난지 8일 만에 사내아이의 양피 끝을 잘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라거든요. 또 정욕을 제거한다는 뜻도 있어요. 세례도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하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모든 죄 씻음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산다,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더 근원적인 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죠, 세례가. 그런 차원에서 이 노아의 홍수의 물을 말하자면 오늘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의 예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가로를 쳐놓은 거, 물은 가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는데 그 가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이 단서예요.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결코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의식 역시 성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을 외부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된 자란 말. 근데 이걸 어떻게 평신도들이 이게 다 성경을 10번 읽어도 이해하기 쉽겠냐는 말. 누가 설명해 줘 아니면. 또 설명해 준 사람도 바로 배우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서 설명해 주겠냐는 말. 결론은 아무튼 세례라는 의식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연합된 표시로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적으로 마치 포도나무 과지와 줄기가 연합된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합됐다는 그런 표시로 우리가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심오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건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새로운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걸 예를 하나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예를 든다면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당선됐습니다. 당선자가 됐어요. 당선자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 직무를 행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취임식을 해야 돼요. 대통령 취임식. 세례식은 또 그런 취임식과 같은 거예요.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의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을 필요도 없지만 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은 날부터 이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봉사의 직분이든지 세례받지 않은 사람을 세운 법은 없어요. 성가대든 교사든 직분자 권찰이나 집사든 반드시 세례가 가장 기본이죠. 근데 그 껍데기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사실은. 정말 이 구원받고 죄 씻음 받은 그 표시로 세례받는 것이 진정한 참된 세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는 영원히 중생했는데 그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양심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서약, 어떤 영어 번역에는 공동 번역에도 서약으로 되어 있고 NIV 번역에도 서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양심의 서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저 더 육체에 더러운 걸 재버려 세례받았다고 육체에 더러운 것을 재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받았어도 우리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기 쉽죠. 세례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가 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선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그 서약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간구라고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언어적 의미는 요구, 청구, 간구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충실하느라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세례관 바로 노아의 홍수의 물을 신약시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세례에 쓰는 그 세례의 예표로 본 것은 바로 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받아 죽음을 당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다 죽어 영원한 심판받을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 구원받았고 그 표시로 물세례를 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세례를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불행과 저주의 근본 원인은 죄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적 주님인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받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은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 걸 알고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서 날마다 새 생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제는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함으로 이제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